두아디라 교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시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주님은 이 글을 읽는 자가, 다니엘이 말한 것을 읽는 자가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달으라. 헬라어 노에오입니다. 마음을 활동시키다, 관찰하다, 이해하다, 주의하다, 숙고하다, 인식하다, 생각하다, 깨닫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최대한 활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를 삼아서 주의하고 인식하고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서게 될 터인데 전삼전반 적그리스도는 음녀가 지명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뒤에서 조종하는 자이며 후 3년반은 큰 환란이죠. 그래서 후 3년반의 적그리스도는 7머리가 밀어줌으로 음녀를 죽이고 권세를 받아서 날개를 의지해 서기 때문에 후 3년반을 대환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환란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시간.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전 3년반에 세워졌을 때는 전 3년반은 뱀의 역사죠. 성도를 내어준 바 되는 시간. 뱀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비진리와 수많은 미혹과 싸우셔야 돼요. 그게 전 3년반의 영적 전쟁이에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렇게 3년 6개월 1260일 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죠. 그리고 환란을 감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 12절에 보면 기다려서 1290일을 지날 것이요 또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을 예수님이 감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알곡을 다 추수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2025년 1월 29일에 용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16일까지가 뱀의 해가 이어져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아시나요? 그래서 뱀은요 어떤 숨겨진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 혼돈과 또한 혁명을 가져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전 인류를 타락시킨 가장 강교한 뱀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와에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한 실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의 말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이 나오죠.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트럼프 집회 여러분 영상들 많이 보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집회할 때 그가 종종 말했어요. 뱀의 시를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뱀의 시를 몇 번 낭독했어요. 집회 때마다. 그래서 트럼프의 보암직한 공약, 그리스도인들마저 안심시키는 그의 말은 선악과처럼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지금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심슨 만화에 대해서 아시죠? 심슨 만화에 보면 이번에 USA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정면에 딱 나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 만화로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온 도시가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올해 기근이 옵니다. 엄청난 기근이 와요. 그리고 은행에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그리고 약탈이 이어지고 그런 심슨 만화가 2025년에 트럼프를 통해서 그거를 만화로 이렇게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심슨 만화에서 불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한 것도 봤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반드시 7년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 성전인 헤롯 성전이 무너진 그 성전이 다시 한번 제3성전이 이스라엘에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때가 오는데 이런 일이 단계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순차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한 묶음으로 그냥 한순간에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하는 동안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평화조약을 맺으면 몇 개월 안에 삼성전이 세워지죠. 그럼 올해 나팔절이 이제까지 오순절까지는 모든 일이 그 날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 가을에라도 나팔절에 절기를 맞춰서 하나님이 이방인 두중이를 이스라엘 땅에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대로 본다면 앞으로 세계 경제는 바닥을 칩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 우리는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봤고요. 세월호 때도 봤고 천안함 때도 봤고 이태원 사건 때도 봤고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하라 했는데 주의하고 생각하고 숙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충동을 받으면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도 모른 채 그들이 주는 언론 매체가 주는 그 말에 의해서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 반유대주의 일어나죠. 마지막 때 반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마지막 때 있습니다. 로마의 하자도 마찬가지죠. 네로가 지르고서 불을 지르고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고 말하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불태워 죽였고요. 일본의 식민지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했다고 말하자 얼마나 많은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잠깐 세상적인 얘기를 좀 하겠는데 저는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이미 다 드러났고 다 보여줬고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모든 언론과 여야까지도 다 덮고 있었어요.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과 그리고 깨어있는 실제 그 일에 황교안 그분처럼 이런 분들이 정치인들이 싸워오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통해 드러났으며 이번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 중에 그죠? 우리나라 선거연수원 안에 중국인이 99명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90명이 지금 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넘겨져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했음을 자백했음을 보도가 됐어요. 이미요. 부정선거에 쓰인 검표기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검표기 개표기가 다른 나라에 수출돼서 완전히 그 다른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부정선거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검표기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쓰인 검표기는 기가 막히게도 북한에 송금하던 쌍방울이 만들었습니다. 쌍방울이 장비 회사로 둔갑해 제조한 것이고 이 검표기가 들어간 나라마다 부정선거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정작 대한민국 국가만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내보내지도 않아요. 민주당이 여론을 그동안 다 조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항상 틀린 것은 검표기를 너무나 쉽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검표기의 비밀번호가 그냥 1, 2, 3, 4, 5입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그 검표기가 비밀번호가 1, 2, 3, 4, 5예요. 누구나 들어와서 조작하라. 중국인들 들어와서 조작하라고 열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 누가 있었어요? 그 현장에 중국인들이 있었어요. 중국인들이 수도 없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며칠 전에요. 뉴스 TV 조선에서 보도한 것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으며 무엇을 했는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변호인 측이 이제 법정 앞에서 이렇게 진술한 것들이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다 들어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A웹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A웹.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래. 각 나라가 자기 나라만 선거하는 게 아니라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가 있어요. A웹. 근데 부정선거의 근원지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송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송도에. 2013년 민주당 송영길이 송도에 유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국제기구까지 만들어서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이 수출하고 교육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합니다. 외국 사람들을. 그리고
그 교육관 개폐기와 시스템, 부정선거가 일어난 나라들이 동일한 전자개폐기와 동일한 개표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수출국이 되었고 미국도 부정선거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작년이죠. 2024년 11월 8일자 보면 그 신문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우리나라에 7월에 와서 한국의 부정 실태를 다 조사하고 갔어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여러 국가의 사람이죠. 불러들여서 우리나라 개표기를 주고 사용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부정선거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한국 개표기 때문에요. 각 나라의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부정선거가 대한민국 사람들 때문이라고 난리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피지공화국, 콩고 제가 이걸 다 적지 못했는데 수많은 나라들이 이 일이 일어났고 실제 2018년 4월에 한국 선관위의 공문을 발송해서 전자투표기가 불러올 문제점을 설명했을 때 한국 선관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자투표기 관련한 업무는 우리가 아닌 A웹에서 진행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민주당이 한 일이죠. 여러분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그때 민주당 사람들이 엄청나게 당선됐잖아요. 그들의 표정 보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다 정직돼 있었습니다. 왜? 그때 아주 대규모로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39건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 스캔된 이미지를 달라. 그걸 다 조사하겠다 요청했을 때 선관위는 증거 다 삭제시켰죠. 주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주지도 않았어요. 삭제시키기만 바빴어요. 이번에 무한항공도 똑같죠. 무한항공 제주항공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무한항공이에요. 그죠? 사고가 그쪽에서 났어요. 근데 거기에 블랙박스가 다 삭제됐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5분 동안의 내용들이 다 삭제됐어요. 충돌하기 직전에. 누가 삭제한 거죠. 삭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말할 때. 근데 그것을 다 지웠고 삭제했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 조용하잖아요. 왜 이렇게 조용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조용할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이 A앱의 현장이 있거든요. 헌장이 있어요. 거기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인권. 지금 민주당이 외치는 그겁니다. 인권, 양성평등, 장애인 및 소수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자 동성애의 권리 증진,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 다 이들이 한 거잖아요. 이들이 법안을 만들었고 이들이 이 일을 하겠다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쪽을 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문자로 막 목사님이 어째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윤석열이 하는 거 봐라.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민주당을 막 밀고 막 집회 나가고 그러는지 갖고 제가 아주 뭐라고 해버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번에 중국의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죠. 거기에 중국을 사랑하는 나라, 중국과 관계된 나라가 다 참여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민주당의 깃발이 버젓이 거기에 꽂혀 있었어요. 민주당의 깃발이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 꽂혀 있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에요? 민주당은 완전히 친북, 친중, 공산당을 위한 조직이랑 똑같습니다. 이미 넘어갔어요. 그래도 믿지 않는 국민들이 있고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한 이재명을 찾아가는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 이재명을 밀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세상에 새해가 되었다고 한 나라의 정치인들이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여러분 절하는 거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에 새해가 되었다고 중국어로 시진핑에게 인사하는 민주당 의원들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세요. 나자하오 이러면서 그들 인사하는 거 보세요. 이런 일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90도로 인사하며 중국어로 인사드리는 나라는 우리나라 민주당밖에 없어요. 충남도지사 양성도가 말합니다. 여기 충남도지사 따자하오 그러면서 새해 우리 중국인 여러분 이럽니다. 새해 우리 중국인 여러분의 행운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중국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정세균 국무총리 뭐라고 했습니까? 친애하는 중국 인민 여러분 이랬어요. 친애하는 중국 인민 여러분. 이번에 MBC에서 보도할 때도 인민이라는 단어를 썼죠. 따자하오 신행콰요.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 새해 인사드립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님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화답해 주었습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절하면서 문재인이 했던 말이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은 뭘 하겠습니까? 그냥 쎄쎄만 하면 된다. 쎄쎄.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부정선거, 중국, 그리고 이 나라의 안보를 바랐던 문재인처럼 USB를 직접 건네준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찍었잖아요. 여러분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에게 USB를 갖다 바친 장본인이고 나라와 안보와 국방을 무너뜨렸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었고 안보가 무너졌으며 수조 원의 몇백 조죠? 몇백 조가 지금 우리 국민이 빚을 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요. 종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세계 단일 정부로 가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여야는 이미 지금 프리메이슨 세력에 다 넘어갔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인 거 아시죠? 일루미나티 우리나라 누구누구인지 정치인들 다 이미 올라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유나 그분이 말하는 사상은 참 좋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트럼프의 말만큼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외적 활동을 보면 그분도 일루미나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 내릴 때, 다른 나라에 내릴 때 이 손을 어디다 꽂아요? 항상 가슴팍에다 꽂고 정가호 목사님이 하듯이 김정은이 하듯이 그죠? 트럼프가 하듯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2주 전에 빌 게이츠와 3시간 동안 보건 정책에 대해서 말했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죠. 국내에 이제 상륙합니다. 5G, 6G. 그게 뭐랑 연동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맞은 거랑 연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야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세요.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세요.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의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으로 내 영혼 준비할 수 없고요. 변화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거룩함을 입으셔야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그리고 신부 단장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치에 몰두하고 있을 때 2020 어젠다는 그들이 약속한 그 해에 그 날짜에 지금 그대로 다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셔야 돼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이 세대가 도대체 몇 년인가? 성경이 말하는 세대가 몇 년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1만으로서 저 2만 명을 끌고 오는 저 군대를 이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대가 지불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얻을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망대를 세울 때에 그 들은 비용을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마지막 때에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을 쫓기 원하는 사람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는 분만 저희 교회에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상적인 소식을 전하면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그런 메시지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 실제적인 교회 생활, 실제적인 신부단장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들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닌데 실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고
다 하라 하신 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기가 싫은 겁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금식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죠. 왕의 혼인잔치 뭘로 비유했어요? 손님으로 비유했어요.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입니다. 저는 교회를 손님들이 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진짜 그래요. 점 하나 찍으면 남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여기 교회를 개척했었을 때 이 앞에 철물점 사장님이 제가 뭐 물건을 사러 들어갔는데 목사님 손님들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언적인 메시지를 저분이 준 거예요. 저분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혼인집에 지금 손님들이 많다는 거 어떻게 알지? 근데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는 자가 있고 입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옷 입으세요. 말씀으로 옷 입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죠. 사망으로 죽이는 것은 먼저 그들이 주의 종을 잘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종은 땅의 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종보다 큰 성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종보다 큰 성도 있어요? 없어요. 성도가 자신들이 똑똑하고 더 잘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대들고 말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종보다 큰 성도는 없습니다. 성도가 종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생명이 없기에 그들의 자녀들이 죽어갑니다. 다 죽이죠. 무엇을 먹이는가? 먹은 대로 자라는 겁니다.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깨달은 말씀이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계시록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은혜 시대에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들은 말씀이 없다면 만약 들어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환난 속에 들어가서 기근 속에 들어가서 준비한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렇게 죽게 됩니다. 영적인 기근이요 육적인 기근이죠. 그래서 거짓된 말씀을 먹었기에 환난에 들어가면 쑥물을 토해내셔야 돼요. 쑥물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거짓된 복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쑥물을 먹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된 메시지를 먹으면 그 영이 여러분을 끌고 가요. 그들의 마음에 왕이 없는 겁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죠.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 없이 그냥 말씀에 대한 욕심으로 따라가는 자는 나중에 교만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깊은 말씀을 들을 때 고개가 숙여지고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한 자는 지팡이 아래 머리를 숙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천주교인들 보면은 미사의식 같은 거니까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에는 어린 자들이죠. 계시록을 보니까 음부로 갈 자 누가 움직여요? 청황색 말을 보내는 겁니다. 청황색 말을 보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쑥물 먹은 성도들 생명이 없으니 그날에 죽습니다. 계시록 6장의 흰 말은 자, 증인들을 도와서 알곡을 모으는 천사장이죠. 붉은 말은 음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도와서 쭉정이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검은 말이 움직일 때는 기근이 내리고 청황색 말은 탄자의 이름 그대로죠. 사망입니다.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자녀를 죽이겠다. 내가 너의 자녀를 죽이겠다. 이 죽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간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나를 좀 살펴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입니다. 지나간 시대에 예후를 통해서 생명 없는 아합의 자녀들을 죽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그들의 자녀들도 죽습니다. 심판의 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 없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세벨에 속한 자녀들을 예후를 통해서 죽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천주 교인이라도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도 생명에 들어가는 교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철장 권세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장 권세를 받고 다스릴 자들도 그 안에 있어요. 마리아를 믿는 자들, 피조물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생명이 없어서 죽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구원의 길도 없어요. 열왕기하 9장 30절에 보면
예후가 이세벨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세벨이 듣고 창에서 바라보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세벨이 들었어요. 그런데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죽인 예후가 오고 있음을 들었음에도 이세벨이 한 일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대로 심판의 때가 다가왔음에도 이세벨은 육신을 치장하고, 자, 회개하는 게 아니죠. 육신을 치장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죽을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환란이 오고 있어도 아직도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 엄청 많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려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음행과 술수가 많은 이세벨은 육신을 치장하고 한편으로는 위험을 갖추고자 했지만 자신이 죽을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닥치고 심판이 이르는 날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노아의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가 같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에 다 매여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에 매여 있어요. 그러다가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녀가 자신이 죽기까지 자신을 치부하던 상품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12절에 보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종들과 사람의 영혼, 바로 이세벨 음녀의 자식들이죠. 음녀의 자식들이에요.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런 때가 지금 오고 있는데 한날에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데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십니다. 근데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합에게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팔아서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 집과 내게 속한 남자는 다 멸망받을 것이라 하셨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멸망시켰습니다. 아합은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죄의 심판을 받았고 또 아합에게 속한 자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전에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두아디라 교회처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연장된 것은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풀이 죽어 다녔기 때문에 아합의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이 봤습니다. 너는 죽을 거다 이렇게 하니까 아합이요 옷을 찢었어요. 굵은 배로 잠시나마 몸을 동이고 풀이 죽어서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특하게 보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리라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고 어그러진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핏값을 그의 지도자들에게 차실 것이라 했죠. 에스겔 33장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는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합니다.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열왕기하 9장 31절에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누가 말해요? 이세벨이 말하는 겁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니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당과 말에게 띠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세벨의 죽음이 이렇게 헛된 겁니다.
예후가 이세벨을 죽일 때에도 이세벨과 함께 있던 자들에게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시가 예후를 바라봤고 그를 내어던지라 했을 때 바로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띄었고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았습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혼인집에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혼인집에 신랑과 이렇게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한 게 아니라 손님의 관계를 묘사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 경험이 없습니다. 이제 6년째로 들어가죠. 5년이구나. 이제 5년째예요. 훈련은 많이 받았는데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목회를 해보니까 신부들이 아니고요. 손님들이 너무 많아요. 손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뭐예요? 장사하는 집을 찾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광화문 집회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피난처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어떤 것을 자기에게 해줄 줄을 막 바라고 있고 참 많은 이유로 교회를 와요. 교회를 무슨 쇼핑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좁은 길로 영생을 얻을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제시하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상 노래 있잖아요. 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라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을, 여기도 보면 예후의 말 한마디에 주인을 바꾸죠. 아합 때문에 오바댜까지도 주인을 바꾸죠. 그렇듯이 이렇게 자기의 주인을 쉽게 바꾸듯이 이 시대의 교회는 종들을 쉽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입맛대로 갈아치우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 맞아. 뭐 안 맞아. 자기의 목숨을 그곳에 걸지도 못하면서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주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 내 모든 것들을 드리고 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주님께 목숨 걸 때 누군가 나의 목숨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섬기는 데에는 이유가 없어요. 핑계라는 게 없어요. 더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고 내 몸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아합 시대 이세벨이죠. 우리 시대는 마지막 때 음녀입니다. 그가 저주받은 계집입니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의 두 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왜요? 개가 먹어버려서.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언이 성취됩니다. 마지막 때 음녀가 커 보이고 적그리스도가 커 보이고 세계 정부 주자애들이 커 보이고 나라가 무너질 것 같고 다 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들은 다 불살라집니다. 열왕기하 10장 볼까요? 열왕기하 10장 1절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이르시되 너희의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자, 아합의 주의 아들 중에서 가장 어리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어쨌든 간에 왕으로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두려워했고 예후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합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아합의 교훈을 가르치던 자들이었지만 예후의 줄로 돌아섭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였지만 이들에게 그래도 생명이 있었기에 피할 길을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 사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죠. 너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충성을 보이라. 증명해라. 너희의 소속과 충성을 내가 보겠다. 바알이냐 여호와냐 예후냐 아합이냐 이세벨이냐 여러분 선택하라는 거예요.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래서 두 아들의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세벨에 속해 있는 자녀들은 여러분 다 죽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음부의 갈자들이죠. 그날에 함께 있던 자들이요 이렇게 잡아주고 넘겨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의 자녀들을 죽이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고 있을 때 산 위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 산이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레벨이 틀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고 그분의 십계명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요 말씀을 직접 받은 적이 없어요. 금송아지를 만들며 춤추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있었을 때 제사장도 여기 있었죠. 아론이 있었어요. 아론이 아직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여기에 다 휩쓸려서 그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수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 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산 아래서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돌판을 그가 분노했습니다. 돌판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이 깨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깨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중에 생명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을 줬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때 생명 있는 레위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갔죠. 그리고 모세의 말대로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 그들의 목을 가져와 모세의 말대로 칼을 차고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서 헌신함으로 여호와께 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구의 것인지 이 사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나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요. 형제, 친구, 이웃, 하물며 아버지, 어머니,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는가? 주님의 산 아래에 있다고, 주님의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주의 백성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세요. 예를 갖추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분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를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을룩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엘리야는 은혜 시대죠. 예수님의 예표며 마지막 때의 모습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때 종들이 다음 시대에 있을 일을 미리 증거하잖아요. 종들이 증거한 말씀 심판의 때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도 바알이나 여호와냐 섬길 자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생명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진리를 전하면 듣긴 듣습니다. 앞에서 믿는 척합니다. 근데 마음에서부터는 다른 교훈, 다른 영, 다른 예수 따라요. 어떠한 말을 하면 아주 목회자들을 비아냥거립니다.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에게 보내시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딱 하나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목회자는요, 기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저의 기업은, 저의 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혼을 경성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책임도 크고 심판도 큽니다. 그리고 끝까지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려 애쓰고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압니다. 금방 압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다 미리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의 비진리가 우리를 미혹으로 인도하고요. 한마디의 거짓된 말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원수가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지키셔야 돼요. 11절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자, 아합의 영적 자녀들이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자, 지도자들도 죽습니다.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말씀 그대로입니다. 심판합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녀들 죽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42명은 상징적인 수죠. 후 3년 반 42달을 상징하는 거예요. 42달. 이렇게 생명 없는 사람들은 전 3년 반에 알고 다 추수하고 후 3년 반 42달 대접지향에 다 넘어갈 자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자의 죽음을 42명이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기록합니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죠. 아합과 이세벨에게 속한 자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장로, 제사장, 귀족들, 자, 그들이 존경을 받았을지라도 생명 없는 아하시아 형제들까지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이 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환란에 들어가면, 심판에 들어가면 오직 열매예요. 그 전에 회개할 기회 주었고, 그죠? 돌이킬 기회 주었고, 그래서 환란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열매만 추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생명 없는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이키려 해도 지금 돌이키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인정받으셔야 돼요. 예후를 통해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42명을 죽였습니다. 어디서 죽었어요?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집에 생명 없는 자들의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잘못된 웅덩이, 여러분 잘못된 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쑥물 먹으면 죽어요. 생명 없는 양들의 죽음이기에 42명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목자의 심판이고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 전 3년 반 4분의 1이 죽죠. 후 3년 반 대접재앙으로 4분의 3이 죽을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놨습니다. 열왕기하 2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 복음이 나갔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리고의 쓴물을 고쳐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리고로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갔다가 마지막 때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그 물근원을 소금으로 고쳐줍니다. 소금은 언약이죠. 변치 않는 언약. 그 소금을 물에다가 뿌려서 그 저주받은 물을 고쳐줌으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자 말한 대로 고쳐지죠. 이것은 언제를 말하냐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우리 때예요. 그 여리고 율법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여리고성 제3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여리고에 엘리사가 들어가듯이 두 증인이 들어가죠. 그래서 물 근원을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써 생명으로써 고쳐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델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어디서 나와요? 성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읍.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조롱했습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부정한 자요. 부정한 자요. 마지막 때 말씀 이상하게 전하는 이 부정한 자요.
제 댓글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적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아무 마음에 그런 감동도 없어요. 하물며 엘리사도 그랬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예수님조차도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뜻이 있겠죠. 저주하자마자 이제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오죠.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이는 겁니다. 이것도 마지막 때예요. 성읍의 아이들, 생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조롱하는 그 어린아이들 42달. 자, 주의 종의 말을 믿지 않는 그 물근원을 고쳐줬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42달 대접장에 곰에 찢겨 죽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쑥물 먹은 자들 반드시 이 사람들은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 믿었어요. 쑥물을 먹었어요. 근데 환난이 시작돼서 땅과 하늘에 기근이 오고 불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기근 때문에 못 살겠고 전염병 때문에 못 살아. 이 사람들이 이 고난을 이길까요? 절대 못 이겨요. 짐승의 패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자, 삼나팔이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쓴물이 되므로, 자,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생명 없는 말씀 준비한 자의 물입니다. 그것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사망에 처합니다. 환난 안에서 쑥물 먹은 사람들은 절대로 견딜 수 없어요. 환난 전에 자기가 먹은 말씀 그대로 갑니다. 왜요? 말씀이 영이니까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먹은 말씀이 환난 안에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세벨의 자녀들 쑥물 먹은 자들이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데 쑥물은 음료의 물이죠.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그 종의 말을 계속 믿고 따라가면 마지막 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사상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정보나 달콤한 말을 먹는다면, 유튜브에 미혹만 받는다면 그 사람 죽습니다. 환난 전 음료의 물을 먹은 자들은 환난을 이길 생명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들은 생명 없는 말씀만 열심히 들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찾아서 듣습니다. 근데 환난 안에서는 자기가 먹은 그 물이 자기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쑥물 먹은 자들 반드시 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종은 생명의 말씀 먹이죠. 두아디라 종 쑥물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은 이 물 근원에 떨어지는 거예요. 쑥물 다른 게 아니죠. 우리에게 환난이 없어. 우리가 휴거될 거야. 고난이 없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고난과 환난을 우리는 겪지 않고 다 휴거된다. 이런 미혹의 말들, 달콤한 복음, 사랑만 외치는 복음, 축복만 외치는 복음, 잘못 알고 있는 교훈 때문에 마지막 때 환난을 못 이겨 그 사람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종과 성도들이 과연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타작하고 시험해 봐야 되는데 그냥 휴거될 것이라 믿는 것이 믿음인 줄을 생각해요. 목사님은 환난 후 통과서를 믿네요.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휴거를 믿으니까 휴거된대. 정말 멋진 복음이야. 여러분, 쑥물 먹으면 죽습니다.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환난의 말씀을 들었다면 환난의 시작부터 말씀을 통해서 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세워지네.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서겠네.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겠네. 이제 일나팔이 부러지겠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다에 재앙이 나면 이건 이나팔이네. 다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쑥물인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쑥물에 비교했어요.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바른 사람은 다 떨어요. 말씀을 안 받고 꿈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거 떠는 사람을 못 봤어. 근데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받으면요, 떨리는 거예요. 살이 떨려요.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두아디라 교회며 또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이죠. 저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쑥물을 먹입니다.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남유다 멸망할 때 간음한 자가 가득했듯이 은혜 시대 끝자락 똑같죠. 돈이 힘이고 돈이 신이 되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런 데에 힘쓰는 선지자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예고편만 내보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젊은 목사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성도들한테 돈 가져와라. 뭐 해라 해서 젊은 사람들로부터 40억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명품으로 살아요. 자, 그게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또 공영방송에 내보낼 것 같은데,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데 힘쓰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힘쓰는 것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 이걸 분별하려면 주의 종들이 영생을 위해서 힘쓰는가 아니면 이 땅의 부귀영화를 구하라고 그렇게 힘쓰고 있는가를 분별하시면 돼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시키는가, 이 땅의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헌신하라고 계속 그러는가, 여러분 이거 분별하시면 돼요. 육신은 육신이고 영은 영이에요. 육신의 생각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에요. 근심, 걱정, 고민 매일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육신 속에 있는 겁니다. 육신은 사망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지라. 자, 심판전의 모습이죠.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먼저 쑥물을 먹이는 겁니다. 거짓의 영이 들어가요. 850명에게 거짓의 영이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쑥물을 먹이는 게 재앙이에요. 진리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는 거짓만이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쑥물이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에서 그 악으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을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사람에서 그 악으로 돌이킴이 없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다 내 앞에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심판이 임하기 전에 사마리아 선지자, 하물며 예루살렘 선지자까지, 그리고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없이 됩니다. 악을 행합니다.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소돔 백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계시록에 악한 자는 더 악하게, 선한 자는 선하게 그대로 내버려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어떤 분이 또 댓글에다 그렇게 썼어요. 이 시대의 선한 뭐죠? 이 시대의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트럼프를 중재자로 세우시겠다겠는데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예,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진리가 있어야 될 예루살렘조차 진리가 없어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명했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좋은 말을 해주는지 몰라요.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냐. 선지자들이 제사장, 이 시대에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트럼프 주위에서 기도해주고 아주 큰일이 축복해주고 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 잘 보세요. 배도한 사람들이에요. 쑥물입니다. 쑥물. 제사장의 입에 쑥물이 있어요.
이 물을 마신 자, 거짓 선자의 자녀들 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자녀들 죽습니다. 잠언서 5장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자, 듣기는 좋죠.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내려가나니, 예, 지옥 백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쑥물은 음녀의 물이고 그 입술에 사망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많은 종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 생각대로 심판하지 않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영생이 없는 자들 심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시대 끝나갑니다. 은혜 시대에 지금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있어 죽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회개하시고 자신을 단장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어요. 동역자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기회예요. 다른 일에 몰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내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가, 자기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세요. 지금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계시록 2장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서 행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모든 것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예, 쑥물을 먹은 모든 것, 잘못된 교훈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